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하여,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나눴던 말씀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온유함으로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모세 이야기죠. 모세 이야기. 모세를 누가 비방했는데 많은 사람이 했겠죠. 했는데 특별히 누가 했나요? 미리암하고 아론.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친형. 그랬어요. 구실은 뭐냐 하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제 취했대요. 물론 이제 그 자기 부인이 죽고 이제 이렇게 재혼한 것 같아요.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 또 아라비아, 지금 아스리아 그쪽으로 멀리 분포된 그런 함족 계통이라고 해요. 그 이방이죠, 이방.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좀 섞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때 이방 족속들이 조금 섞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여인도 아마 이렇게 섞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화 됐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출신은 이방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 놔두고 이방 여인을 취했다. 이제 그게 좀 비방거리로 삼은 거죠. 구실은 그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좀 이 누나랑 형이 좀 권력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너만 해 먹냐?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느냐? 우리야도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봐서 이제 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조금 지났을 때, 그러니까 광야 생활 초기입니다. 초기. 요즘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도 민수기라 좀 헷갈리죠. 민수기 이제 지금 묵상하는 부분은 이제 40년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 단계고, 지금 오늘 수요일에 우리가 살피는 민수기의 부분은 이제 광야 생활 초기입니다. 초기. 1년 좀 지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좀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한 1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굉장히 그
모세를 협조하고 했을 것이라 봐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어려운 지금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좀 지나서 보니까 모세만 해먹은 것 같거든요. 제일 모세가 선도에서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얼마나 힘드니까 그 앞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겉에 이제 보기에 백성들에게 명령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만 그게 명령의 형태로 백성들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에 좀 권력욕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화 안 냅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또 더 높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내지 않고 그걸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모세가 또 화내고 또 형제들끼리 막 싸웠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형제들끼리 권력 다툼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품어버린 거죠. 그냥 미리암과 아론, 자기 누나랑 형을 품고 온유함으로 품고 넘어가자. 하나님이 정리하시거든요. 결국 이제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죠. 하나님 그렇게 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온유한 사람입니다. 잘 됐다. 그렇게 비방하고 나 욕하고 다니다니 잘 됐네, 이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부터 그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누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함이 승리합니다. 온유함이 강한 것이 승리할 것 같지만, 나도 날카롭게 팍 치면 후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온유한 자, 그 땅은 통치를 말합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죠. 로마, 그 철권 통치의 로마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도들 보세요. 얼마나 온유함으로,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칼을 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순교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증거했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갔잖아요. 그 온유함이 승리한 거예요. 결국 로마가 손들잖아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함이 이깁니다. 가정에서 잘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부부싸움 하신다면 좀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는데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만은, 온유함이 이겨요. 덮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지내거든요. 출애굽에서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다다라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그래서 총 한 1년 돼요. 1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 남부 쪽에 그 땅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거기서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12 정탐꾼 보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민수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지도. 보면 이거 빨간 거 잘 안 보이죠? 보인가요? 이제 보이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여기 삼각주입니다. 이게 나일 강이 쭉 흘러서 이 대해로 빠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지중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지중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신약 성경에도 지중해란 말이 안 나와요. 큰 바다, 대해라고 나오죠. 어떻든 이 나일강이 쭉 흘러서 이 바다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강 하류에 퇴적층이 생기죠. 퇴적층, 이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대에 살았죠. 430년 동안 이 라암셋 국고성 성을 쌓고 여기에 이제 외적이 이제 침입하고 하니까 성을 이제 쌓나 봐요. 거기에 동원돼서 가진 고생합니다. 또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것도 짓고 아주 힘든 일을 이제 감당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호렙산. 이 시내산 쪽으로 옵니다. 한 2개월 걸려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지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죠. 출발을 해서 쭉 가데스 바네아로. 보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이요, 이쪽이고요. 가나안 땅.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지금 여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모습인데, 자, 약속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굉장한 것을 지금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선물을 주는데 내가 등 돌리고 있으면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죠. 손을 내밀 때 좀 손 좀 씻고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손도 안 씻고 바이러스 막 덕지덕지 붙었는데 그걸로 받으려면 안 되죠. 손 좀 씻어라. 그 회개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 씻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막 그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줄 선물 막 쌓으시고 그러지 않아요. 다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 부모님의 마음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더 그러시죠. 생명까지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다 주고 싶으죠.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앞으로 줄까 말까 너희 마음에 들면 주고 안 들으면 내가 안 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물 준비하시고 포장까지 해서 리본까지 달아서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등 돌리고 있거나 받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거나. 그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이 지금 벌써 이제 출애굽 초기인데도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믿음을 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 이야기의 성경 그런 역사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묵상합니까? 정말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 선물을 안겨주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아까 여기 그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과 큰 싸움이 있었어요.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한 2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한 1, 2개월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우리의 깃발이다. 깃발이라는 것은 이제 깃발 꽂으면 승리하잖아요. 승리했다 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바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손 벌리고 받으시면 돼요. 믿습니다 하고 받으시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 믿음으로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는데 이제 우리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이제 정탐하는 거예요. 정탐을 했기 때문에 잘 지형지물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또 그곳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알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다 가르칠 준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발을 디뎌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발을 디뎠기 때문에 물이 갈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마술을 씁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내가 발을 밟았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느냐 하는 걸 보시는 거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건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놋뱀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느냐.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죠. 죽었습니다. 안 쳐다본 자는.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어요. 그겁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 이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약속을 너가 믿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역사는 그런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정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라 하는 부르심인데요.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들을 이 정탐꾼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스파이잖아요. 정탐꾼.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범죄자들,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보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 너의 죄가 없고 사형에 처할 텐데 사형도 면해준다. 보통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통 스파이로 보내는데 이 위험한 일을 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지파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또 건강한,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각 지파의 정탐꾼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면은 다 모르겠어요. 한 두 사람에는 다 모릅니다. 아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이름만 떡 나왔어요. 뭐 다른데 성경에 그분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네,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추천받아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정탐을 한다는 거에. 그래서 각 지파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한 명씩 이제 세웠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 두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두 사람 중에는 잘 모를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유다 지파에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들어봤죠? 갈렙은 들어봤고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는 여호수아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불렀다. 여호수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알고 계시고 이 두 사람 알 것 같아요. 두 사람 아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 보면 민수기 32장 나중에도 나오고요. 여호수아 14장에도 나오는데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나스라고도 나와요. 성경에 그나스, 그니스라고도 나오고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의 한 지류예요. 그나스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됐죠. 그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 그 야곱 죽이려고 했다. 그 후손이에요. 그 이제 지류가 이 그니스 족속이거든요. 여러 족속이 있겠죠. 이제 그 에서 족속에도 자세한 이제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몇 군데 나와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유다 지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점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도 그때도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 이치에 있는 사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개척할 때 그렇게 했던 사람 갈렙입니다. 대단한 인물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이제 섬기고 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그의 말과 또 그가 행동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된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거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주된 역할을 합니다. 인구수도 많고 굉장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대표가 돼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쌍벽을 이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남북 왕조 됐을 때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 됐을 때 그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이제 다스렸던 나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주된 지파예요. 에브라임. 나중에도 그 에브라임이 큰 힘을 쓰고 지금도 역시 출애굽 초기에도 에브라임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이제 인물이 거기에 이제 정탐꾼으로 발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호세아,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이제 구원이시다,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호세아 구원, 여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미하는데 모세가 이제 좀 눈여겨 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가 나중에 자기의 후계자로 처음부터 지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나중에 봐요. 40년 후에 처음부터 이 사람 내 후계자 삼아야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모세 옆에 있었고 모세도 늘 물었겠죠.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께 늘 물었겠죠. 그리고 벌써 지금 이제 출애굽 초기에 아까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출애굽한 지 1, 2개월밖에 안 됐을 때 아말렉과 싸울 때 누가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했냐면 이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그때 뭐 됐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어요. 벌써 그가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모세가 저 사람 나중에 나의 후계자 삼아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물론 마음에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물었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모세가 정할 수가 없었던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정탐꾼으로 이제 발탁됩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이제 보고한 내용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곧 이어지는 그 말씀에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그 모습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것을 보고하라 하는 게 한 6가지로 나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지형, 또 토지가 어떤 비옥한지 아니면 척박한지 이런 거 이제 매뉴얼이죠. 그걸 한번 체크해라 하는 게 쭉 나오는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만한 것들이에요. 거기 이제 정탐할 때 그런 걸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형지물 같은 걸. 물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어요. 아까도 강조했듯이.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씩. 그래서 모세가 이제 17절에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네게부 이게 이제 저 가나안 땅의 그 남쪽 최남단의 지역을 말해요. 네게부 메마르다 하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메마르다. 굉장히 그곳이 척박해요. 물론 시내 반도도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도 굉장히 척박한데 또 산지고요. 산지입니다. 이 산지로 가라. 한 해발 900m 정도 되는 이제 산이 쭉 이어지는데 산맥처럼 이어지는데 일부러 이제 그곳을 가라 하는 것은 그곳에 여부스, 아모리, 헷 족속 아주 장대한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새니까 요새. 일부러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좀 요단강 그 옆은 좀 지대가 낮아서 좀 이렇게 진입하기가 비교적 산지보다는 더 쉬워요. 여기 뺑 돌아서 이렇게 요단강정으로. 그렇게 가면 좀 쉬울 텐데 그 험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실상을. 그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있고 어떻게 강한지 피하지 말고 우회해서 살짝 이렇게 대충 보고 오지 말고 그냥 그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중심으로 가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자꾸 이제 겉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문제 중심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씨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문제 중심에 가야 돼요. 계속 겉돌아서는 안 됩니다. 중심으로 가라. 그 실상을 그들의 그냥 가장 강한 면모, 가장 그들이 또 갖추고 있는 그 본 모습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딱 한 가지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가.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지금 이제 정탐하러 보내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행객들도 아니에요. 이제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무섭다고 20만 있다고 오면은 거기에 지형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 건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오잖아요. 이제 40일을 약속한 것 같아요. 40일 후에 그들이 모여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40일 동안 거기에서 어떻든 정탐을 해야 되는데 정탐하려면은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녀요. 밤에만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볼 수 없죠. 깜깜한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밤에도 그들이 할 일이 있었겠지만 낮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발각되지 않고 이 12명이 다 정탐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굉장히 담대함으로 그들이 그 정탐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참 좋아요. 보고할 때 좀 다르지만 정말 정탐을 40일 동안 했다는 거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이 업무를 수행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네?
담대함은 그렇죠. 예, 자기가 막 그 강하다고 결심한다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 이때 든든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을 때 흔들려요. 두려움에 쌓여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너 손을 붙잡고 있다. 내 오른손은 너를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보통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행하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 또 누가 나를 공격해 오는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런 위급한 순간에는 떨게 돼 있어요. 모래시계에 그 채문수가 나 떨고 있니?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조폭이고 강한 사람이고 두려움 없이 그냥 탁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떨면서 나 떨고 있니 그러잖아요. 모르시구나 몇 사람은. 그 유명한 장면인데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런 순간에는 떨게 돼 있습니다. 떨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어도 천당, 죽어도 영생.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걸 확신할 때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확신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세요. 구원이세요. 능력이십니다. 그걸 꼭 믿고 갈 때 정말 두려움은 내가 떨쳐서가 아니고 두려움이 알고 도망가요. 내가 떨친다고 두려움이 떨쳐집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할 때 그 두려움이 알고 떨어져 나가요.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 귀신같이 합니다. 이 사탄은 진짜 우리를 딱 깨뜨려 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저 사람 믿고 있나? 의지하고 있나? 신뢰하고 있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붙잡고 있나? 정확히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 꼭 붙잡고 있으면 알아요. 싸움 해봐야 건드려봐야 승산이 없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갈 때 마귀도 알고 우리를 피해요. 도망갑니다. 안 되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 떨고 있으면 마귀가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너는 내 밥이야. 이런 거예요. 진짜 맹수들이 안다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맹수들도 저 사람이 지금 떨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안 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딱 가슴 펴고 노련한 사냥꾼은 두려움 없이 딱 총을 겨누죠. 맹수가 움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하늘에서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꼭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모든 상황을 헤쳐갈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꼭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